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길 잃은 양 이야기, 그 다음에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무자비한 종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걱정이 돼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내가 이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해서 무엇을 성취하겠다. 그런 주제가 없는 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야기 끝에 항상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10절에서 보게 되는데,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소자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길 잃은 양도 보십시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또 소자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 지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시작되는 그 빚진 형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했거든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1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억의 원이 아니고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에다가 공이 3개가 붙어야 돼요. 그럼 100억, 1000억, 1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눈길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종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서 모든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용서를 못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용서를 못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1데나리온이. 10만원을 잡고 10만원을 잡고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 돈 크죠. 1000만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만 여기 보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빚을 갚도록 1000만원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관된 어떤 공통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어린아이로부터
길 잃은 양, 그죠? 죄 지은 형제, 우리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빚진 얘기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 주된 이 빚진 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의 이야기. 어린 나이, 길 잃은 양, 죄 지은 형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양이 길을 잃었다. 어떤 뜻인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들잖아요. 잘못하면 늑대한테 물려 죽거나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우리 미리처럼 이제 찐득이에 물려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혀가지고 막 죽거나 제가 힘이 왜 없는 것 같더니 진드기가 그 틀 속에 다 아주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가니까 이제 여기다가 약을 주사를 놓으니까 진드기가 이틀이 지나면 이제 다 빠진대요. 지가 알아서 나오는 진드기. 길면 양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고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영적 차원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처단하는 방법,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냐, 합법적인 그 규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세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라. 두 번째는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마지막 교회에다 얘기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가 지어리라. 이거는 분명히 오늘날 교회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처리 방법이에요. 3단계. 처음에는 개인, 두 번째는 증인 데리고 가고 마지막에는 온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벌을 주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을 이제 무자비하게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굽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요즘 현대 고문 기술자들도 천주교의 고문 기술과 형태를 보고는 세상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고문 기구를 만들 수 있는가? 너무 무섭고 끔찍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문 기구를 직접 봤어요. 그거를 만들어가 전시해 놓은 곳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2번 봤습니다. 미국에도 한 번 있고 미국에는 이제 그걸 이제 모형을 만들어놨고 체코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무서운 고문 기구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정신 못 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럽고 생각만 해도 막 한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고문 기구들이에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형제를 처리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결론을 예를 들어서 야, 죄 지으면 단디 처리해라. 교회에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걸 그 중보기도 그게 적용을 합니다. 땅에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응답을 해준다. 왜냐하면 19절 때문에 그래요.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19절은 늘 교회 건축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자.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은 합심해서 기도하자. 합심 기도의 위력. 지금 18절, 19절은 무슨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기도냐 이거죠.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힘드니까 합심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18, 19를 딱 떼어가지고 앞절도 안 보고 뒷절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떼어가지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여전도에 합심 기도하자.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합심 기도하자. 이 구절을 가지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의 어떤 비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목사님. 이게 그 내용입니까? 18, 19. 그러니까 18절은 땅에서 맨다, 땅에서 푼다 이렇게 말했고 19절은 노골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18절도 기도고 19절도 기도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냐는 거죠. 이 기도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1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7절. 교회가 뭘 하는지 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여기라. 17절은 교회가 행동을 하죠. 교회가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계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18절은 교회의 행동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유미진 개인 행동이 아니에요. 유미진과 우리 이현욱 교사님 두 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18절이 땅에서 맨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맨다. 교회가 매는 거예요. 푼다 그러죠. 교회가 푸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거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천주교 해석이 맞아요. 천주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천주교. 교황을 정죄를 한 천주교회가 메어버려요. 누구를? 묶어버려요. 범죄자.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식 알죠? 시복식.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결정을 하면 죽은 사람, 예를 들어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선포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선포를 하면? 교회가 선포를 하면 어디에서 해준다? 하늘에서. 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천주교에는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큰 대자 용서한다 할 때 대사자. 대사령. 이 대사령이 뭐냐면 plenary absolu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 교회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천주교회는. 근데 대사령을 내리면 그 해에는 특별한 해, 아주 중요한 해, 몽땅 한꺼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요. 한 번에 교황이 선포하는 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죄를 다 사함을 받으면 범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범죄를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미진 전도사님은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세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영대는 유럽에 있는 성당 100개를 다니면서 그 성당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우세요. 성지 순례가 그거였어요. 성지 순례는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는 그는 도둑질 이런 정도. 성지 순례는 뭐냐면 유럽에서 성지까지 갔다가 순례를 마치면요 살인죄도 용서해 줬어요. 성지 순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경 가는 게 아니고 형벌의 일종이에요. 형벌의 일종. 저는 형벌을 16번을 사람 16명 죽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성지순례가 왜 그러냐? 독일에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가면 오는 동안에 도적대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막 이슬람 도적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잡아가 죽이는 건 기본이고 노예를 삼거나 팔아먹거나 별일을 다 해요. 성지순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오다가 많이 죽으니까 이들을 보호하는 또 누가 생겼냐?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성지순례객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응? 좀 힘도 세고 덩치도 있고 이게 팔뚝도 굵은 이런 사람들이 칼 들고 성지순례객을 보호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잖아. 성지순례객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성지순례객이 오면 피곤하면 쉬었다 가고 음식도 주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게 뭐냐면 이제 여관도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교회도 되고 병원도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게 또 사업이 됐어. 성지순례객이 오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가 나중엔 돈을 받아. 사업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둑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칼싸움 연습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여러분 사업도 하면서 주먹도 잘 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깍두기. 네? 조포. 왜? 깍두기. 네. 싸움도 잘하고 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주먹도 잘 쓰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조폭이죠. 근데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옆에서 보면 조폭인데 자기들은 또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그룹이 생겼어요. 무슨 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좀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니까 좀 안 믿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객들을 보호하는 이 기사단이라고 해요. 기사단의 이 가슴에 있는 문양에 따라서 그 파가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 청색 십자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파, 저런 파. 예루살렘을 가면요. 그 파가 예루살렘 산에다가 지은 병원 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세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주교회는 그와 같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그대로 결정해 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천주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18절의 행동은 한 2명이 모여가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집단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 다음에 19절하고 19절도 18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느낌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돈도 구해야 되겠다. 차도 구해야 되겠다. 건강도 구해야 되겠다. 이 무엇이든지 안에다가 마구마구 내가 원하는 거 집어넣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 선교사에게 이렇게 예수님 사에게 필요한 게 많으신데
이 무엇이든지 우리 한번 지금 구하죠. 예수님 무슨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당나귀를 한 10마리 일단 구하시고 또 빵도 좀 있어야 돼요. 빵. 그랬어요. 베드로가 핵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죄 지은 사람의 처리는요, 심판과 출교가 아니고요, 죄 지은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느냐에 예수님은 그 교훈을 하고 계시다. 베드로가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았거든요.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용서에 대한,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처리,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돈이나 낙이나 선교사에게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질문한 거예요? 용서. 죄의 용서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무작정 용서를 해주면 그럼 왜 됩니까? 7번씩 7번 용서를 해주라. 그러면 나 지금 너 죄 용서해주고 지금 491번째거든? 이제 용서 안 해. 우리는 3-4번까지 용서해 주잖아. 삼세 번은 한국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490번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 할지라도 7번씩 7번. 490번입니까? 진짜 이거는 문학적 표현입니까? 490번까지는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겁니까? 아니면 이 말의 뜻은 계속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끝없이 용서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끝없이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말해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랬으면 뒷 이야기가 안 나와요. 베드로가 심부름. 이거 율법에서 배운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쳐 죽이고 막 이빨을 뽑아버리라 막 그랬잖아요. 얘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네가 눈을 다쳤느냐? 그럼 상대방 눈을 빼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막 무섭잖아요. 공격을 받으면 그냥 가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독교적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아도 그냥 천안함, 폭파, 연평도 사건 한번 우르르 쏴주긴 했지만 지금 계속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마태복음 18장을 청와대에서 지금 기분 묵상 중인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요? 490번까지 용서를 해주고 있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상상해 보십시다. 뭔가 수긍이 안 된 느낌을 가지니까 예수님은 길게 부연 설명. 무슨 설명? 부연 설명. 네. 이 뒤에 얘기는 앞에 얘기가 이게 마음속에 확 안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빚을 졌어요. 둘 다 따라합시다. 둘 다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이 두 사람은 핵심이 뭐냐면 둘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절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었어요. 예? 남편은
10,000번을 10,000번 10,000번을 다른 여자하고 놀았습니다. 몇 번을? 10,000번. 이거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개. 개입니다. 개. 그런데 여자는 100번을 다른 남자하고 놀았어요. 이 100번이니까 그러면 짐승이 아니라 뭐 이리 속에 진드기. 아니면 둘 다 짐승입니까? 둘 다 짐승. 횟수가 그렇게 문제됩니까? 횟수. 자, 둘이 싸웠어. 부부 싸우고. 나는 100번밖에 안 되잖아. 너는 10,000번이잖아. 야, 이 짐승아.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악담을 쓰는 여자를 맞네. 그거 참 불쌍하다. 너는 100번밖에 안 했는데 그게 좀 10,000번 한 남편은 그래, 계속 싸워. 그렇게 합니까? 아휴, 둘 다 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똑같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으로 갑니다. 10,000번 바람난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그 부인한테. 싹싹 빌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뭐 애야 너, 네가 짐승 같지만 이제부터 깨끗하게 씻고 기도 교회 다니고 이제 똑바로 살으라고 용서를 했어. 근데 이 남편은 막 너무 좋잖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보니까 부인이 100번을 다른 남자 노릇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의 목을 딱 잡고, 야, 이 더러운 엑스야. 응? 네가 사람이냐? 네가 짐승이야. 그럼 좁혔어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사랑과 전쟁에서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하면 지옥 가죠. 음행을 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여인, 저주하고 미워하는, 평생 미워하는 이 여자도 지옥 가지 않을까요? 둘 다 지옥 가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남자는 해결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 핀 거를 용서를 받았어. 누가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어. 근데 누구한테 용서를 못 받은 거야? 부인한테는 용서를 못 받았어. 부인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썼어. 하나님이 보고, 야, 너 남자 이리 와. 예, 저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 너 회개한 거야. 근데 부인은 왔어. 하이! 아직까지 지금 마음속에 막 분노를 가지고 있어. 너 왜 그러냐? 저 미워 죽겠어요. 회개한 남자는 용서를 받아 천당에 가고, 바람 안 핀 이 여자는 평생 미워한 나머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는 바람도 안 피고 지옥을 가고,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바람을 피고 회개하고 어디를 가고 친구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일단 죄를 짓고 회개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누가 의인이고 죄인이냐는 개념이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과연 있냐?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 세상 기준 말고 한국의 민법, 한국의 뭐 형법, 한국의 뭐 그런 법 말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살인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동이 많은겠지.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달란트 빚진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100데나리온.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1만 달란트 1조 원을 빚진 사람이다. 죽어도 갚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핵심에는요,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천국에 누가 크냐. 어린아이가 진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부족해요. 어린아이는 뭐 요새 어린아이들은 좀 못됐지만 원래 어린아이, 정상적인 어린아이, 오염되지 않은 우리 한국 어린아이가 말고 진짜 옛날 순진무관 어린아이는 그냥 잘 모르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뭐 부모님 의지하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겸손이야. 저는 1만 달한테 빚진 자가 같아요. 저 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1만 달한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과 모든 마음의 불안과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은 여기서 비롯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또 한 말을 해줬어요. 나 정말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저는요, 그 말이 모두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 예배하면은 뭐 설교 좀 듣고 좋은 교훈 받자. 또 찬송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자.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정도?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 너무너무 오염되고 짐승 같고 욕심 덩어리고 미움 덩어리고 인간은 희망이 없어. 뭐가 없어요? 희망 없는 존재가 뭐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나 그 말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꽁치 그냥 생거 잡술 수 있어요? 꽁치 생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 회도 쳐야 먹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요? 옛날에 그거죠. 거지왕 김춘삼이가 나올 때 딱 싸우러 나갈 때 꽁치 있잖아요. 딱 들더니 그걸 막 씹어 먹어. 와, 가슴이 막 그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야말로 쪼는 거죠. 그냥 쫄리더라고요. 그냥 막 그때 차인표가 연기했는데 아우 진짜 무섭다. 꽁치를 통조림을 해가지고 푹 끓여놓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또 누구의 말에 의하면 또 꽁치를 튀김한다네. 또 그렇게 또 맛있겠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는 생이에요, 생.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냐고요. 하나님까지도 갈 거 없어. 우리 이대로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되게 멋져.
우리 인간 이 생내적인 우리로서는 사람도 싫어해요. 사람도.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 그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튀김옷을 입어서 성령에 불러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한 튀김을 내요. 사람들 볼 때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 좀 듣고 지식을 얻고 교훈받는 그런 강연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욕탕에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요, 때 안 밀어도 깨끗해요. 예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주무셔도 괜찮아. 예배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된다는 뜻이 뭐냐면, 난 주무시는 것을 환영하거나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수자매, 나이트에서 맨날 자는 사람과 예배당에서 맨날 자는 사람과 누가 더 거룩해지겠어요? 나이트에서 맨날 자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인간이 나이트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비가 되든가 그게 안에 그 뭔가 부킹하는 부킹맨이 되든가. 나이트에서 맨날 자는 사람은 무슨 순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속된 얘기.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인간을 거룩하게 한다. 너무 좋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은 교회가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두 명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가 공동체를 가지고 모이는 상태인데,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모인 상태. 그를 묵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회개케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권세 중에 가장 권세가 뭘까요? 교회가 예배당 짓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풀어주고. 정말 뭡니까? 마음속에 깊이 정말 인간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쌓여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다 끄집어내주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영혼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의 권세 아닙니까? 천막이 어떻습니까? 지하실이면 어떻습니까? 네? 천장이 없는 노천이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삐까뻔쩍하는 건물이어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생길 때 여러분 자꾸 그 사람 죽이는 상상 안 해요? 그 사람 막 불타가 막 교통사고 나서 확 죽는 모습, 막 화재가 나는 모습,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우면 그 생각은 마음의 지옥이에요. 불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송이는 그런 생각이 없지. 송이는 누구한테 그런 고약한 생각을 할 사람이, 큰오빠 원산 복귀시킬 때, 어렸을 때 5살의 나이에 원산 복귀를 다녔을 때 아마 송이가 그 생각을 살짝 했을런가 모르는데, 그러나 집사님 솔직히 나 이런 준사님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이가 들면요, 우리는 그런 아픔들이 생겨요. 죽어들고 싶었어. 내가 너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간다. 그런 말 해야 해.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왜 따라가?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하잖아요. 지옥에는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지옥에는 못 가겠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지만 나는 지옥 갈 때 있어. 지옥 가가지고 그 사람 프라이팬으로 머리통 때리면 뭐가 시원합니까? 지도 지옥인데. 그냥 가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말이 안 나오죠. 너무 미우면. 그래야 진짜 용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네가 나에게 돈 떼고,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그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착한 아들. 그래 네 역시 하늘 나라에 올 자격이 있다. 그럴 거야. 이 본문은 그 얘기예요. 저를 주목하세요.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자기개발 세미나 그게 일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마라. 용서해주면 너를 우습게 여깁니다.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줘라. 절대 잊어먹지 말고 나중에 반드시 대갚아줘라.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만 용서의 비밀을 배우는 거야. 따라합시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용서야말로 내 권리잖아. 니나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줄 권리가 있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어떤 것이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지 이래가지고 바보 같아. 당연히 맨날 용서해야 돼요. 뭐야 이게? 지금 만약에 제가 중학교에 가가지고 막 왕따 나오고 막 그런 이런 데가 이웃을 가면 왕따 당하는 본인은 이거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줘야 되는데 왕따 당하는 여러분들은 칼을 2자루를 항상 차고 다니시고 당할 때마다 툭툭 찔러주세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라고 뭐야 나는 나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자. 누구를 믿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믿는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게 아니라 왜 믿는 구석 그러잖아요. 믿는 구. 여러분 믿는 구석 누구예요? 우리 회장님, 삼성그룹의 회장님,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절대 용서를 안 합니다. 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계시는 것을 언제 확실히 느낍니까? 예배 중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십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참을 수가 있고 분노가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천년을 있어 보십시오. 더 쌓여. 폭발해서 죽어. 10년.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 아프냐? 내가 안다. 너의 한 일은 용서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특이한 인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들 같아요. 세상 사람 보면 우리는 완전 양이에요. 언제든지 마음만 보면 뜯어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우리는 벌써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양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약한 양이라도 목자가 있을 땐 겁날 거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스스로 힘을 내서 내가 막대기 들고 내가 부닥대기 들고 싸우려 하지 마요.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든든함이 있고요.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이에요. 작은 일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